교재 5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은 성령의 지침대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고 안수하여 선교지로 파송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구브로에서 총독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후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동하여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은 구약의 역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여 구원을 얻을 것을 권면합니다.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이 모이자 현지의 유대인들은 바울을 비방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으로 인해 복음은 널리 전파됩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는 본격적인 이방 선교의 출발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3장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 이루어진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 활동의 시작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간의 계획이 아닌 성령의 특별한 부르심으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는 5명의 주요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비롯하여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앞장서서 공동체를 권면하고 가르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 5 지도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참으로 다양합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은 흑인이라 불리우는 시므온이라는 뜻이며, 마나엔은 당시 유대 땅을 통치하는 헤롯과 젖을 나눠 먹은 사이였습니다. 비록 마나엔의 정확한 신분은 알 수 없으나 마치 유년 시절을 함께 보낸 소꿉친구처럼 헤롯과 깊은 정서적 교감이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여기에 한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까지 더해져 지도자들의 면면만 보더라도 이 공동체가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면 다양한 생각이 있기에 마련입니다. 100명이 있으면 100가지 생각이 다르듯이 서로 다른 생각들 속에서 하나의 마음으로 움직이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성령께서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라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3절에는 이어서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당시의 금식은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식사가 곧 생명과 직결되던 그 시대에 금식은 나의 생명이 먹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물질에 있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나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깊은 고백이 공동체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였지만은 온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에 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초대교회 공동체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된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굳게 붙들며 순종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각자의 다양한 의견과 생각을 내려놓고 깊이 있는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 된 마음으로 순종하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 된 마음으로 순종하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소서. 바울과 바나바는 실루기아로 내려가 구브로를 향해 떠났습니다.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었는데 이는 초기 선교에서 바나바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살라미에 도착한 그들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후에도 계속되는 사도 바울의 전형적인 선교 방식이었습니다.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변함없는 원칙이었던 것입니다. 섬을 가로질러 바보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총독은 이방인이었지만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듣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가 그들의 선교를 방해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바울은 성령 충만함으로 이 거짓 선지자와 정면으로 맞서게 됩니다. 바울은 바예수를 마귀의 자식이자 의의 원수라고 꾸짖으며 주의 손이 그를 치실 것이라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즉시 바예수는 실명하게 되었고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총독은 주님의 가르침에 크게 감동되어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초대교회의 선교가 단순한 말씀 선포에 그치지 않고 성령의 권위와 능력이 함께했음을 생생히 보여줍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성령의 권위와 능력이 보여지는 것에 있지 않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때로는 말씀을 전하고 그냥 떠나가는 순간도 있었고 때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상과 상관없이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의 변화에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때 성령으로 인해 실명을 경험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는 성령을 통해 실명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는 동일한 성령께서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심을 분명히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사도 바울의 때와 오늘날 우리의 때를 비교해 보면 시대와 상황이 많이 다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것처럼 오늘을 사는 우리 역시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야 합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모든 만남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통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섬김으로, 때로는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지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복음은 전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방식이나 계획이 아닌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신뢰하며 담대히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담대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담대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첫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의 조언을 따라 이곳으로 온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그 서기오 바울의 가문이 이 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신학자들의 발견이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갈라디아의 행정 중심지였으며 바울이 방문하기 전 약 75년 전부터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에 의해 로마 식민지가 된 이후 많은 유대인들이 모이게 된 장소였고, 그들은 그곳에서 신앙과 전통을 지키며 살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바울과 바나바는 회당을 찾았고, 이전부터 바리새인으로서 권위를 인정받던 바울은 회당장들의 요청으로 첫 공식 설교를 하게 됩니다. 바울은 먼저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이켜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애굽에서 구원하셨던 일을 언급했습니다. 사사시대와 사울왕을 거쳐 다윗에 이르는 그 과정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구원자임을 선포했습니다. 바울은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임을 강조했고,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십자가 처형이 오히려 성경의 예언을 성취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33절에서부터 시편 2편 7절, 이사야 55장 3절, 또 시편 16편 10절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 것임을 논증합니다.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왕 다윗의 몸은 썩어 없어졌지만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은 썩음을 보지 않으셨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예수님만이 진정한 구원자, 진정한 그리스도임을 선포합니다. 설교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이 선포되었으며 모세의 율법으로는 얻지 못했던 그 의로움을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고 선언하였습니다. 41절을 보시면 하박국서 1장 5절을 인용하면서 이 구원의 메시지를 거부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당부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이 설교는 구약에 기초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명하고 청중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권면하는 내용으로 차 있습니다. 그의 설교는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와 복음을 듣는 유대인들이 상황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메시지에 감동을 받아서 다음 안식일에도 꼭 말씀을 전해달라고 말씀을 듣고자 간청하였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무엇보다 성경의 본질이 성경의 본질과 깊이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그들의 삶과 고민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능력주의, 물질주의, 개인주의가 팽배하여 성과와 효율, 외모, 가진 것을 중시하는 그 사회 속에서 지친 영혼들에게 우리만큼은 말씀에 기초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참된 안식과 구원의 소망이 그들에게 선포되어지고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보여준 것처럼 성경의 권위와 능력을 굳건히 붙잡으면서도 시대와 문화를 이해하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지키며 이 시대에 맞는 지혜로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지키며 이 시대에 맞는 지혜로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바울의 첫 선교 여행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제시된 세 가지 기도 제목.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된 마음으로 순종하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담대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지키며 이 시대에 맞는 지혜로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가정과 직장,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와 선교사님들, 그리고 위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